오늘 말씀은 월요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창세기 1장 2절 3절 성경 읽겠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2절 3절입니다.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중의 하나는 인간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손을 뻗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이 처음 그곳을 접했을 때보다 더 나아지게 하는 방법들을 의식적으로 꾸준히 물색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속한 세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당신의 세상이란 당신이 접촉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세상, 즉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한다면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조직을 개선하려면 당신이 속한 지역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 선구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추구합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생각들과 이념들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사가 되십시오. 세상이 찾고 있는 선구자가 되십시오. 그는 군중으로부터 빠져나와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고문시키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도록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마인드가 잠자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게 하십시오. 신기원을 이루십시오. 새로운 길을 개척하십시오. 새로운 분야를 여십시오. 당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만지기 위해 당신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아멘. 모든 그 생물체가 다 그 생존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듯이 또 뭐 생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또 욕심을 가지고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 번째 사람들이 필요를 발견하고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기본 원리다 하는 말은 참 이 세상 어디든지 다 통용되는 그러한 말이죠. 사람들이 필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또 거기에 꼭 맞는 100% 만족을 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상당히 충분히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 수준의 만족하는 해답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죠. 경제가 어렵다, 뭐 부흥한다 해도 결국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적정한 가격에 생산해서 공급하면은 그것이 장사가 된단 말이죠. 이익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이와 똑같다. 모든 원리가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경제 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어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돈을 지불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저 정도는 내가 지불하기에는 내가 서비스라든가 상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비싸다고 생각해서 안 사고 그러나 이 정도 지불하고도 나는 저 서비스와 저런 그 물건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의 원리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공급하면은 또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야 되겠죠. 필요하지 않은 거 뭐 아무리 거저준다 해도 사람들 안 가질 겁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 거를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데 남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더 좋은 상품을 주되 남보다는 더 가격이 싸버리면 전부 다 그 상품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폰 지금 사서 약간 불편한 점도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 컴퓨터가 점점 값이 지금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값이 성능은 배로 늘어나가고 가격은 자꾸 싸집니다. 더 가벼워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작아져서 손 안에 정말 너도나도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휴대폰을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많고 휴대폰은 아프리카에 가도 싸구려 휴대폰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휴대폰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닌단 말이죠. 이만큼 이 휴대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남과 전화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연락을 늘 하고 있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휴대폰을 사서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프리카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컴퓨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도 그렇게 된 세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제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니듯이 인터넷과 컴퓨터까지도 손 안에 다 집어넣자. 이것이 바로 요새 나오는 그 스마트폰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필요를 알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이미 다 만들어내서 몇 년 사이에 다 쓰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애플 같은 데서는 이미 남 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고 쓰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꼭 원하는 것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그 컴퓨터와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원하는 기능들을 다 내가 골라서 사서 거다 놓고 내가 원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자기 회사를 통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꿨더니 지금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원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기능을 원할 것이다 라고 개발한 프로그램만 20만 개가 넘는다는 거죠. 20만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골라가지고 1불 정도, 2불 정도 주고 내가 설치해 놓으면 내 컴퓨터에는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 회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서 그런 기능을 손안에 스마트폰에다 넣고서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그걸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개발해가지고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할 수 없으니까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개발하라. 그리고 개발한 사람이 프로그램이 팔리면 70% 이익을 네가 가져가라 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지금 완전히 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만 휴대폰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경제 원리가 바로 이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것도 바로 이거고 사람은 원하지 않는 거 자꾸 또 구닥다리가 된 거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새롭고 더 좋은 걸 더 싼 값으로 제공하는 사람이 나오면 결국은 내 상품은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세계가 이 사업의 세계가 가장 치열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원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삶 가운데서 드디어 세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나도 향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제자 훈련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먹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되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은 것을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나눠주다 보면 내가 진짜 알게 되죠. 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점점 질적인 향상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깨닫고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빨리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금방 은혜를 받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양적인 성장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 내가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나는 잘 안 되어지는데 말로만, 자기도 잘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면은 사람들도 잘 배우지를 못해. 그 원리가 오늘 여기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경제의 원리요, 자본주의 원리요, 세상에서 돈 버는 원리요, 성공의 원리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익을 이만큼씩 붙여도 사람들이 그걸 사가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도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적용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만 한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나 밥 안 먹을래.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아이들 좋아한다고 아이들 마음 상할까 봐 아이스크림만 사주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거절하고 지금은 아침을 먹을 시간이다. 그래서 아침을 먹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숙한 어머니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도록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게 있죠.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당장 이거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밥도 먹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밥만 먹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서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런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안전한 거, 행복한 거, 이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성공 방법, 여기 인간의 필요를 찾아서 그것을 채워주면 돈 많이 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건강도 필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안전함도 필요하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난한 사람한테 그러면 떡 주면 되고 집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집을 구해서 주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행한 것이 뭔가? 인간이 질병과 고난과 불행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대한 답을 그러면 건강하면 된다,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면 된다, 고난이 없고 늘 그냥 사고 없이 편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길 때 드디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그 가장 절박한 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이 세상에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환경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겉모양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며 왕 노릇할 수 있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며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간의 가장 절박한 필요,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고 다른 분이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복음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의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강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목적과 비전을 놓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복주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새벽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지, 돈 주고 하라면 누가 하겠어요?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돈 주고 새벽기도 오면은 10,000원씩 준다 하면 돈 10,000원 필요한 사람은 오겠죠. 그러니까 10,000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침마다 10,000원씩 준다 해도 안 올 겁니다. 왜? 돈 많은데 뭐.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다른 필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발견한 사람은 하는 것이고,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정말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준다 하는 것은, 이건 영원 불변하는 경제학의 원리요, 자본주의의 원리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거나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또 지도자로 뽑아준 이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어떤 더 좋은 나라와 더 좋은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를 원하는지, 어떤 정책을 펴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잘 찾아서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고 또 법을 만들고 또 있는 법을 잘 집행하도록 해서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일도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할 때 다음 대통령에도 또 될 수 있고,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은 아주 작은 개인의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세계적인 인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이 아름다운 일, 그것이 모든 것이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죄인을 의인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드디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어둠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거 추구하면서 파응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아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나서, 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 자기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랬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고 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면 또한 자녀이니, 기업을 부를 자녀, 자녀면 또한 함께 후사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많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그냥 우리 설교 들어서 알고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물려받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날마다 수시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셨는데, 이건 세상에 어떤 종교에 가서도 어떤 책을 읽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주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의 상태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하나님 안다. 뭐 얼마나 알겠어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수준이 무한한 것이죠. 하나님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그 사랑을 알기 원한다.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태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저도 그동안 제가 크리스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지금도 계속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거 여러 가지 제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베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여기저기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끝없이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 그전부터 알았지만 왜 맨날 뭐 새로운 거 일으키는데 그 뭐 구경만 하고 댕기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 되어지도록 하구나. 이것이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또 다음에 이러이러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여기 현재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결코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은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는 뭐예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세계가 내가 아직 뚜껑도 열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일들이 주님에게는 가능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런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녀로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녀로서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한 불만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불만이 드디어 답답해서 반드시 더 다음 단계를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편히 쉬라. 열에 쓸 물건을 양식을 이제 많이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배는 조금 먹으면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싶어하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로 하노라.
끝이 없는 거예요. 또 지금 내 수준에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원한다는데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좋은 믿음의 단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어요?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고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배우고 또 옛 생각이나 습관이나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워져야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눈과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라고 다 부르죠.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대하게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족하지 말고 다음을 바라봐야지. 다음을 바라봐야지. 이번에 17세 이하 우리 세계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된다면서요. 우리 여자 축구 등록하는 애들 34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기적이라면서요.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했으면 그 이 정도가 별로 세계 월드컵 1등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은 더 높은 비전을 바라보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최고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그 최고를 바라보면서 일기장에 적고하는 그런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우리도 놀랐잖아요. 우리도. 이 아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최고의 실력과 또 최고의 감독의 훈련 아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1등하는 세계 수준인 걸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더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사업이 더 부흥할 수 있고 하나님은 좋은 아이디어 하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같이 그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도 다른 회사에서 미국 가니까 블랙베리 이런 거 많더라고요. 이미 다른 스마트폰이 더 잘 만들고 더 사용하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애플이 와서 룰을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든 세상 누구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값싸게 다운받아서 쓰도록 하자 그러면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이지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딱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한국이 제일 잘하는 건 이 좋은 하드웨어를 제일 잘 만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20만 개를 지금 애플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서 그걸 싸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필요를 발견하고 그거를 채워주는 바람에 그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애플이라는 회사가 끝없이 주가가 올라가고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사업의 원리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원리도 마찬가지죠. 남을 배려하라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고 배려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걸 우리가 가만히 할 수 있잖아요. 가만히 연구하지 않아도 내가 남에게 어떻게 대접받기 원합니까?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서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갖고자 하거든 얼마나 가주라? 10리를 가주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내게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이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나는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뭐가 어렵고 늘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네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이거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줄 것이다. 이 주의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정적인 행동을 고문시키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기를 구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교회 하시는
기도하시고 가는 분들이 이 교회의 필요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필요만 생각하고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데 내 필요만 가지고 기도하고 내 필요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와도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큰 도움이 안 돼. 왜? 한 가지 도움은 되나? 자기 일에도 제대로 하니까. 남의 도움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혜가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십시오. 새로운 분야를 여십시오. 당신이 속한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이 세상이 어디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셀, 우리 셀은 잘 안 된다. 왜 안 돼요? 셀리더만 탓하지 말고 내가 좋은 셀리더가 못해서 그렇죠.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한 사람만 계속 본을 보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모님이 제 아내가 여기 금요일 저녁마다 7시 반에 셀 모임이에요. 셀리더 합니다. 사모라고 뭐 이렇게 고치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지금 셀리더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걸 본 대로 셀 식구들은 좋은 셀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을 어디에 내 필요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여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빛된 삶, 길된 삶, 대안을 제시하는 삶,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저에게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신성한 계획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감과 동기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자질을 투자하여 제가 속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축복하는 자와 주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